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에서 2년을 지내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로 모여들고 두란노 서원이 교회고 교회가 두란노 서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기적을 대할 때 이것이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첫째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어느 날 성전을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사람을 낫게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유명한 말씀 사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이 기적 이야기 다음에 11절부터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솔로몬 행각에서 행해지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가 해서 베드로를 보려고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있죠? 이 기적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한번 들어보리라 하는 열려진 마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기적은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으켜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다른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확증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사람의 가르침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 속에서 자라나도록 하게 하려고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이미 마음이 열려져서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려고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혹은 말씀을 가르친 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진리가 분명하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라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 기적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적을 잘못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 또 어떤 유대인은 여기 소개되기를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술이란 사실은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사용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재미로 극장에서 보는 그런 마술이 아니고, 당시에는 정말 사람들이 주문이나 부적이나 마술 같은 걸 믿었으니까 하나의 종교고 우상 숭배인데,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행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광범위하게 마술적인 주문이나 주술이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로마 세계, 이 지중해 세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문화였어요. 병 들리면 마술사를 불러다가 주문을 외우게 하고, 또 뭐 부적을 붙이고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을 당시 세계에서는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술사들이 그런 자신이 사용한 주문이나 마술에 관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펴내면, 당시의 책은 두루마리겠죠. 그런 두루마리 책을 펴내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그 책을 사가서 그 책이 대량으로 팔려 나갔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다 회개하고 자기네들의 마술책을 가져다가 다 불사르게 돼, 믿는 자들이 다 나와서 불사르게 되는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은화는 드라크마라고 불리던 그 은화였는데, 드라크마는 헬라 세계에서 주조한 돈이고, 데나리우스 혹은 데나리온이라고 불리는 것은 로마 세계에서 주조한 돈인데, 둘 다 은 함유량이 아주 높으니까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든지 상관없이 당시에 다 화폐로 유통이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1은화, 한 동전의 가치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한 품삯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5만 드라크마라고 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5만 일 동안 일하는 돈인 거죠.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우리 한국에서 떠나온 지 제가 오래돼서 하루 일당을 잘 모르겠는데, 시간당 10,000원 받습니까? 시간당 10,000원으로 받으면 5만 드라크마는 한 40억 정도 되고요. 시간당 15,000원 정도 일당을 돈을 받으면 계산해 보면 한 6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나지요? 엄청납니다. 예수님을 팔 때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이 드라크마 30냥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들이 주술이나 주문을 외우고 사용하고 그런 책을 구입하는 데 쓰는 돈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쓸 돈이 없고, 헛된 일에 주문 외우고 마술 책 사는 데는 이렇게 아낌없이 돈을 쓰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는 과연 돈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우리의 재물, 우리의 돈을 사용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에는 마술책 같은 건 안 사요. 주문책 같은 거 안 사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기쁨을 위하여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아서 감격하고 기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돈 쓰려고 하면 무척 아까워하고, 어떤 이들은 왜 교회에다 11조 하느냐, 왜 교회에다 헌금하느냐 힘들어하고 반대하고 그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반드시 자기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은 재물을 어디다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는 곳에 사용하십니까? 여행하는 데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치로운 것에 여러분의 재물과 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가치로운 곳에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을 사용할 때 항상 하나님을 우선하고 주님을 높이고 가치로운 일에 여러분의 재물과 돈을 사용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멘이 안 나와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련이 돼 있어요. 저는 싸워야 할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씨름이라는 말은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상대를 잘 아는 것은 복입니다. 복된 사람은 자기가 누구와 싸워야 할지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주로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귀신이잖아요. 싸우려고 하자 물론 잘못 싸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싸워야 되나, 무엇으로 싸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싸움은 분명히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 우리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람과 싸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나머지 사도들을 놓고 싸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이렇게 영화로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환호해도 부족한데 예수님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싸우는 상대를 잘못 본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대상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싸울 상대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싸움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상대지 싸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잘못 알고 잘못된 싸움을 싸우게 되면 엉뚱한데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소모하기 때문에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싸울 힘도 싸울 에너지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서 속수무책으로 지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데서 사람과 싸우느라고 다 에너지를 쓰는 바람에 정작 싸울 상대가 나타났을 때 내 마음의 정욕과 혹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묶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는 빈번하게 실패하고 짐으로써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놓고 싸우지 말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갖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관건입니다. 유대인 마술사들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목해서 본 것은 뭐냐 하면 저렇게 하니 마귀가 떠나가는구나. 그럼 나도 저 방법을 써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 유대계 마술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바울의 권위를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은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는 도구요, 바울의 권위는 그들이 마술을 사용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하찮은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영화로운 이름이 마귀 쫓아내는 주문으로 전락하다니 너무 안타깝고 두려운 일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모임을 폐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무슨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걸 너무 빈번하게 봤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얼마나 빠르게 주기도문을 하시는지 제가 경탄에 맞지 않는데, 저같이 말이 이렇게 어눌하고 느린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다가는 막 혀가 다 꼬여버려요. 엄청 빨리 외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죠. 갑자기 뭐 무서운 생각이 들면 주기도문 외우라고. 귀신 쫓아내는 주문으로 주님께서 주기도문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알고 있죠? 주기도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거룩한 예시이고,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주신 가장 정확하고 영화로운 기도의 방법인데, 그것을 이런 하찮은 모임 끝에 끝맺음하는 마침표로 사용하든지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사용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전 주기도문으로 피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마치자고 하죠. 저는 예배 중간에서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도 막 빨리 외우는 거 싫어합니다. 혹시라도 주문될까 봐. 제가 천천히 읽으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천천히 하나 저거 못 외우셔가지고 떠듬떠듬 하시나 보다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는 매주 읽는 사도신경이라도 그것이 주문이 되어서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그냥 후루룩 지나가는 하나의 형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유대인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 사용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그들에게 쫓아내어야 하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이러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죠. 정말 쫓아내야 되는 것은 말입니다. 그들 마음속에서 기적을 행하여 명성과 부를 재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들의 욕심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들은 바울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울의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반면에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모든 의사들을 다 만나서 치유하려고 했지만 병도 못 고치고 재물은 다 탕진하고, 그래서 병은 더 악화된 상태로 예수님 앞에 온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봐줄까 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갈 용기도 없고,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 중에 이 여인을 볼 까닭도 없어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벼르고 벼르다가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을 치유하러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밀고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예수님 몸에 손이라도 대면 내가 나을까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가 병이 나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뒤돌아보며 말씀하시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서가고 뒤따르며 옆에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고 가고 있는데 누가 만지다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두려워하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엇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쳤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믿음이 이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있었지만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만 병이 나았죠. 믿음이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 이런 걸 갖고 와서 사람들이 병자 위에다 올려놓고 혹은 귀신 들린 사람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손수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앞치마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지금 집에 가실 때 부엌에서 앞치마 하나씩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지 않죠? 무엇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 손수건, 바울의 몸에 얹혀졌다가 나온 이 손수건의 앞치마에 능력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간구한 사람의 이 믿음 때문에 병이 나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면 병도 나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고향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 형제를 알며 그 누이들을 다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이 없으니 능력도 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능력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능력인 줄 모르면 간구하지를 못하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능력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로만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믿음으로 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요청하셔야 돼요. 제가 밀라노 와서 참 한국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저에게 별로 요청하는 게 없어요. 제가 이사 가면 이사 신방할 테니 다 정리되면 연락 주세요. 그런데 감감무소식. 어디 아프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꼭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 낫고 병원 나올 때 저한테 연락해요. 다 고치고 나왔습니다. 저에 대한 배려일까요? 중보기도 부탁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런데 목사님 걱정하실 테니까 자기 혼자 싸우는 거죠. 제가 신방 가서 밥을 많이 먹을까 봐 걱정하십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식사 시간 피해서 제가 약속 시간을 정할 수 있다면 피해서 정하고, 제가 달라고 그래봐야 물 한 잔 달라고 그러지 뭘 많이 먹겠습니까? 제가 무슨 성도들에게 신방을 해서 무슨 영화를 얻겠다고, 여러분 다 어렵게 사시고 힘들게 사시는 거 아는데 제가 뭘 얻겠다고 여러분 무슨 의도를 가지고 신방을 가겠습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이 힘들고 외로운 이방 땅에서의 삶을 꿋꿋하게 잘 살아가는 거, 그것이 목사가 바라는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신방 요청 안 합니까? 이사를 가도 걱정 근심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왜 목사에게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몸에서 온 손수건도 믿음으로 얹으면 능력을 입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 땅에 보내신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면 어찌 능력이 없겠습니까? 제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손수건에 능력이 없고 앞치마에 능력이 없듯이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만, 목사가 하는 일이 날마다 기도하는 일이요 예배하는 일이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 늘 주님께서 만지시는 사람이니까 제가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목사에게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는 능력이 있으니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께서 더 믿음 주시기를, 주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어둡고 괴롭고 힘든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께 구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구하면 우리 믿음 가운데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